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도 말씀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새로운 날, 새 생명을 이렇게 덧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비하는 자들이 됐습니다. 똑같은 새날 새 생명이지만 사람마다 이 맞이하는 새날과 또 이 누리게 되는 새 생명에 대한 어떤 느낌 혹은 감사 이런 것들이 다 각각 다를 것 같아요.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막 죽도록 고생하다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내가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고생하다가 건강을 되찾아 이렇게 나왔으면 그 건강함과 또 이렇게 맞이하는 새날이 너무 감사하고 또 감격스럽지 않겠어요? 저도 이렇게 좀 아파봤지만 정말 죽을 것처럼 막 숨 쉬는 것 자체도 힘든 이런 고통스러운 투병 생활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되찾으면 건강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지 말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늘 건강에 살아온 사람,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었던 사람은 뭐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항상 누려왔던 것이니까 내게 늘 그냥 자연스럽게 있는 것이어서 이게 뭐 특별히 감사의 그런 내용 혹은 대상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도 제가 사실 많이 봤어요. 목회하면서도 그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런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 중에서도 그런 자가. 다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막 그때 키가 한 190 한 3점 됐던 사람 같아요. 키가 이렇게 멀쩡히 큰데 바짝 말라가지고 기도받으러 왔어요. 그동안에 사업을 개인적으로 경영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업도 잘 됐대요. 그러니까 세상에 뭐 부러울 것도 없고 겁날 것도 없는, 자기가 뭐 하고자 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무서운 게 없었대요. 그리고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면 야, 내 주먹을 믿지. 막 이런 이 자신감, 자만심 이런 것들이 막 충만해가지고 그렇게 살아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든 거예요. 뭐 병원 다녀봐도 전혀 낫지. 배창 말라가지고 왔어. 이전부터 그렇게 말랐냐고 그랬더니 아니래, 병 들어가지고 이렇게 마른 거예요. 키가 한 190이 넘어가는 정도의 키면 그냥 봐도 이렇게 막 아주 호리호리하게 보이지 않겠어요? 막 등치가 있는 사람 아니면. 그런데다가 마르니까요 아주 배창 말라져 오니까 이 사람이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와 있어요. 키가 큰 데다가 배창 말르고 아프니까. 그런데 처음으로 교회를 나왔고 기도받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건강, 이건 뭐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자기가 건강에 살아온 삶, 이것 자체가 뭐 특별하게 감사하거나 이게 정말 복된 것이다, 이런 걸 전혀 못 느끼고 살아왔는데 병들고, 그래서 병드니까 어떻게 사업도 제대로 되겠어요? 사업도 내리막길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이 사람이 아주 절망과 이렇게 좌절에 붙잡히다시피 이런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뭐 예수 믿어라 이런 말, 너 목사한테 가서 기도 받자 이런 거 아주 콧방귀도 안 끼던 사람인데 그때 온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또 때로는 오래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뭐 식상한다는 표현이 여기에 합당할는지 모르지만 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별스럽지 않게, 우리가 맛있는 음식 자꾸 먹어도 너무 자주 먹다 보면 별스럽지 않잖아요. 식상한다 그런 표현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도 이런 영적인 잘못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복된 것인지, 이것들을 늘
깨닫고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요. 그러면서 늘 우리가 감사와 감격하는 그런 구원의 백성으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구원의 이 주권적인 은혜, 이걸 다시 한번 우리에게 되새기면서 바로 우리가 어떤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덧입었는지 이것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이제 이것을 정말 이미 다 받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오래 지나다 보니까 그 구원에 대해서 다시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정말 감격스럽게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빠져 있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정말 더 극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증거하기 위해서 그는 놀라운 이게 대조의 형식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게 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흰 것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여러분 다 흰 건지 알아요. 참 희구나, 깨끗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그러나 여기다가 새카만 걸 갖다 붙여놓으면 이 흰 것이 정말 희구나, 야 진짜 희네, 우리가 이렇게 감탄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것이 대비될 때 우리가 더 드러나거든요. 검정 거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검정 거 까만 거 우리가 잘 알아요. 딱 보면 저 검정색이네, 까맣네 이런데 여기다가 정말 새하얀 종이 같은 걸 하얀 걸 갖다 딱 대조시켜 놓으면 와 진짜 검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면서 이 두 가지를 대조된 것 때문에 더 극명하게 또 강력하게 우리가 흰 것이며 검은 것이며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강조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기 위해서 한 가지 그와 정말 대조되는 정반대되는 이 사실을 또 우리가 어디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본문이 12절부터 21절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교리적인 것이어서 좀 딱딱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미 복음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오면서 5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로마서 5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특별히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여기서 이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오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여기 와서 이 말씀을 하는 걸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걸 통해서 정말 우리가 받은 구원의 놀라운 주권적인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생각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더 깊이 누려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자,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가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나니 사망에 들어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구원의 복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오다가 다시 뭐요? 완전히 처음으로 가는 것처럼 이걸 완전히 뒤집어 가지고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그 정말 주권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것을 우리가 더 깊이 되새기기 원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2절부터 15절 그리고 그 이후에 쭉 21절까지 전체의 말씀 속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뭐냐면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러죠? 12절도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보면 아담으로부터, 이 아담 한 사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15절로 가면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세요. 그러니 첫 번째 말하는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은 이제 그 이름 자체가 이제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피조물을 사람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히브리어는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첫 사람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많은 인류를 만들어내시려고 두시려고 이렇게 첫 사람을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한 사람은 그냥 많은 인류의 지금 뭐 70억이 넘어가는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첫 사람이에요. 첫 사람이어서 그가 첫 번이니까 그의 나머지 모든 사람은 다 누구예요? 그에게 마치 붙어 있는 것처럼 그에게서 나오는 그에게서 이제 산출돼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담을 말하는데 아담은 자연적인 머리, 첫 사람이어서 자연적인 머리, 또 인류의 머리 대표. 그러면서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첫사람 아담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제 창세기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의 대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그 다음에 또 다시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할 때도 똑같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구원받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인류의 첫 번째 여기서 이렇게 그런 의미로 이 한 사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구원의 백성 새 인류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새 인류의 자연적인 또 영적인 머리, 조상, 대표 그러면서 하나님과 그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맺으시는 새 언약의 대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한 사람이 범죄해가지고 마치 모든 사람이 범죄한 결과에 이르고 그러면서 한 사람의 범죄함이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죄 심판의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범죄한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죄받는다고 말하는데 죄인이라 너는 죽을 죄인이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언받게 되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죽을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 어디예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오늘 12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조금 우리가 얼른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일지도 몰라요. 또 좀 낯설은 내용일지도. 왜 아담이 범죄한 것이 내가 범죄한 것으로 되냐? 그런데 이것은 이제 조상 아비 머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그리고 그가 대표하는 모든 자들에게 미쳐가는 그런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남아프리카에 있다가 왔는데 지금 얼마 전에도 한번 제가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남아프리카가 세계에서 제일 에이즈가 창궐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한 나라예요. 그래서 그 에이즈가 젊은 사람들, 특별히 태어나는 아기들 태어나면서 에이즈 환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왜요? 부모가 에이즈 환자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애를 낳으면 자연히 뭐예요? 이것이 자녀에게 유전돼가지고
오염이 돼가지고 이 감염이 돼서 태어나는 아이가 자연히 에이즈 환자로 태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아프리카에 이게 이제 빨리 죽고 병이 이러니까 빨리 죽죠. 그래서 평균 수명도 굉장히 낮거든요. 그게 이제 흑인들 사이에 주로 많이 일어나는 일이긴 한데 정말 이제 가슴 아픈 안타까운 일이죠.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죠?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 뭐 때문에요? 부모 때문에. 부모가 에이즈에 걸려있기 때문에 감염되어 있으니까 그에게서 나는 자들이 뭐예요? 에이즈를 자연히 균을 받아가지고 나는 거예요. 이 아담의 범죄함이 그런. 그래서 아담이 우리의 첫사람으로 인류의 첫사람으로 머리로 대표로서 그가 범죄하고 그리고 그 범죄함이 죄의 그래서 오염과 부패함이 그리고 죄책도 같이 오는데 다 그의 후손에게 뭐예요? 전가되는 오염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서 전부 다 사실은 죄인으로 출생하는 이런 비극을 맞게 됐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 결과론에 의해서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고 그러죠. 그러니까 결국 모든 인생이 다 죽음에 이르는데 그것이 왜 그러느냐? 그럴 때 성경이 선언한 범죄함에 대한 싹수로 그 죄의 형벌로 그렇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세상에 안 죽는 인생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다 죽는다.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우리 모두가 죽어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역으로 그러니 죄 죽는 건 뭐 때문에요? 죄의 싹수로 죽는 것인데 그러니 모든 인생이 다 죽으니 모든 인생이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정죄받은 자다. 좀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과 사람은 인류로 창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종으로 창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머리 대표에게서 모든 것이 다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유전적인 것들도 그러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바는 아담의 범죄함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다. 그가 한 사람, 즉 첫사람 머리 대표, 자연적인 대표뿐 아니라 언약의 대표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미국도 방문하고 또 일본도 갔다 왔죠. 그래가지고 국가 간에 뭐 조약이라 해야 될지 하여튼 이런 것들을 국가를 대표해서 맺었어요. 근데 나는 미국 가서 혹은 일본 가서 그런 것을 맺은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나의 대표, 우리의 대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된 자가 가서 맺은 것은 모든 국민이 개별적으로 사인하고 그런 건 아니어도 다 똑같이 개별자가 맺은 것처럼 대표가 맺은 것이 모든 개별자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좋은 조약이면 그럼 백성에게는 국민에게는 좋은 것이고 만일 나쁜 것이라면 백성들이 그 나쁜 조약의 나쁜 결과들을 감당해야 되겠죠. 이제 이게 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특별히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할 때 이것이 바로 언약의 관계이면서 언약의 대표요 그리고 인류의 대표 머리로서 아담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것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첫사람 우리의 자연적인 머리 대표였던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그래서 자기만 범죄하여 자기만 멸망에 이르는 게 아니라 자기 뒤에 나오는 모든 후손들이 다 똑같이 범죄한 자들이 되고 하나님 앞에 똑같이 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무서운 일을 저질렀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15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자, 또한 뒷부분의 말씀에 보면 많은 범죄로 인하여 은혜가 넘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 바로 아담은 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그의 후손으로는 모든 자들을 다 어떻게 해요? 후손에 아무런 선택 없이 다 범죄함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멸망에 이르게 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은 그래서 이게 범죄하고 멸망당할 그런 인류, 아담의 후손들, 곧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죄에 합당하게 그의 대가대로 우리를 심판하여 정죄하시고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대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범죄에서 하나님 앞에 멸망할 그런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셨어요. 이미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범죄한 인생, 인류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구원하여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왜 또 한 사람을 강조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성경이 증거한 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누구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삼위일체의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수요일 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 하나님이 자신을 여호와로 이렇게 알리실 때 그 여호와의 이름이 물론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해설을 달아 놓으셨는데 스스로 있는 자니까 누가 나를 불러줄 이름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름은 부르라고 붙이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우리 박권사님 오셨는데 이렇게 박경옥 이렇게 부르려면 왜 다른 사람이 부르라고 붙여준 거예요. 그죠? 나 혼자만 있으면 누가 나를 부를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나를 이름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다 말이에요. 영원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있어요. 그런데 나 여호와라 이렇게 자신 알려주실 때 그 여호와의 이름 쓰인 히브리어에 보면 그게 이게 손을 나타내는 그리고 못을 나타내는 그 히브리 알파벳을 쓰시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냥 쉽게는 존재 동사인 하야 동사를 사용해서 자기 이름을 만드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인데 그게 뭐냐 그러면 왜 하나님의 이름에 손이 들어가고 못이 나타나고 그러겠어요? 뭐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의 손과 발에 못이 바뀌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바로 그 구원의 하나님 되시는 것을 이렇게 자신을 알려주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 한 사람 자꾸 강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한 사람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이셨던 분이 지금까지는 모든 인생은 다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의 계보에서 다 흘러나오는 존재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다 말씀이 증거하는 것처럼 뭐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 멸망에 이르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도 자신을 구원할 자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의 죄인이고 자기의 죄값 때문에 멸망에 이르러가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새로운 인류의 머리, 새로운 인류의 대표, 새로운 언약의 대표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는
아담이 불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그 불순종함 때문에 그의 죄값으로 온 인류에게 멸망이 오게 했던 그런 불순종의 죄, 하나님을 배역하는 죄, 이것을 속상해내는 것, 그 방법으로밖에 세상에 구원받을 길이, 죄인이 구원받을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죄 없는 분으로 오시려면, 또 사람이 되어 오시되 죄 없는 분으로 오시려면 아담의 씨를 받아 출생하는 자는 누구나 다 아담에게서부터 오는 죄의 모든 오염들을 받아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시며 남자와 관계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출생하시며, 그래서 그가 새로운 인류의 첫사람, 그래서 여기 한 사람이란 말은 첫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와 같은 의미로 그걸 강조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아담과 대비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오늘 말씀 속에 한 사람 그럴 때는 바로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래서 이제까지 아담에게서 흘러오는 인생과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인격으로, 새로운 인류로 그가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신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어야 될 저와 같은 자 위해서, 성경도 말합니다. 선인을 위해 가끔 죽을 자 있잖아요. 위대한 지도자 위해서 가끔 자기가 대신 자기의 생명을 내어던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정말 쓸모없고 버려져야 될 죄, 죄인 된 자, 아무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자, 그런 자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은, 그것은 아무도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 된 자요, 아무런 쓸모없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받아서 영원히 형벌 받을 그런 저와 여러분은 도리어 사랑하셔서 바로 하나님 그분이 친히 한 사람이 되시는, 새로운 인류의 첫사람이 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이뤄내셨다. 그거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근데 그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주권적인 사랑, 큰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다른 게 아니고, 특별히 우리 죄인된 우리와 관계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할 때 은혜를 쓰는 거예요. 그 은혜는 정말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전혀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그런 놀라운 사랑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은혜를 강조하고 은혜가 왕노릇하고 이런 것을 지금 계속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 은혜를 인해서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될 자인데, 그분이 대신 우리의 첫사람이 되시고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인류의 첫사람이 되셔서 언약의 대표로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온전한 순종을 바쳐드리되, 그 순종이 뭐예요?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으로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는 그런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 행위를 여기서 말하는 순종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우리의 본문 속에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8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기 한 의로운 행위를 강조해요. 이거 뭐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이었다. 왜? 하나님이 너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너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시며 죽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었다는 거예요.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가지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그거였는데, 그걸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시고, 하늘 보좌 다 내려놓으시고,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예?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자의 죽음을 죽어주셨다. 그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한 의로운 행위인 거예요. 여기 18절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물론 온 생을 의롭게 사신 것이 사실이에요. 성경도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일생을 의롭게 사신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분이 물론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해야 되니까 이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순종하는 의로운 삶을 일평생 사신 것이지만 우리의 구원의 의의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될 자인데 우리의 그 죽음 그것을 벗겨내는 길은 내가 마땅히 뭐예요? 죄값을 지불하는 거다. 치르는 것이. 그러니까 그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한 죽음, 그 형벌을 대신 받아 죄값을 치르는 그런 놀라운 죽음을 십자가에서 행하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한 의로운 행위가 된 것입니다. 이게 뭐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때문이고 바로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왔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그런 사랑받을 만한 자라 또 구원받을 만한 그런 어떤 공로나 의나 선언이나 아름다움이나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권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을 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그로 말미암아서 정죄와 사망이 일어날 자였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의를 얻는 자 되었고요. 그러면서 뭐예요? 생명을 얻는 자 됐어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이 자신이 대신 죽어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때 이미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은 지금부터 우리가 믿고 얻은 그 순간부터 살아가고 누려가는 생명이고 그러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하게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나님이 그 은혜로 우리에게 의도 주시고 생명도 주셨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는 의와 생명을 온전하게 풍성하게 누리는 그래서 그것을 왕노릇한다고 써졌습니다. 이걸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도리어 이전에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에 매여 살고 종노릇하며 사는 이것과 대조돼서 쓰이는 용어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용어와 조금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 매여 사는 건 이건 종노릇하는 거죠. 왕으로 산다고 하는 건 아무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나는 완전한 자유자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왕노릇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이미 주신 의와 생명을 내가 마음껏 누리며 살고 그러면서 여기에 영생을 강조하는데 이게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냥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얻게 될 그런 생명으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온전한 풍성한 생명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그 생명을 누려가면서 완전히 누려가는 그 자리에 이르러가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생명도 풍성히 누리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건 영원한 나라에 가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구원 얻은 백성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고 사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가 뭐 풍성한 것, 물질적으로 많은 거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래 우리의 생명이 누리기를 원하셨던 그런 생명의 온전한 풍성함,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도, 이게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는 거거든요. 의가.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의를 온전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법제 담대히 나오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들을 때마다 시마다 얻고 살아가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기를 원하는 구원의 생명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면서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거기 풍성한 삶 속에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라고 말씀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삶에 평강이 넘쳐나고 희락이, 기쁨이 넘쳐나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풍성히 누려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사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내가 그때 이런 자인데 지금 내가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과거에 내가 어떤 놀라운 무서운 그런 운명의 처자였는지 이걸 돌아보며 생각하는,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의와 생명, 영생을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이걸 풍성히 누려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가끔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는데 그게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가끔 내가 그때 어떻게 됐을까? 막 이런 생각이 막 가슴에 섬뜩하게 다가오는 그런 사건들이 제 인생에 몇 번 있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제가 남아프리카에 있을 때요, 이제 저하고 어느 다른 목사님 부부하고 이제 제 차를 타고 같이 이렇게 어디를 갔어요. 우리가 살던 곳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이었는데 갔는데 거기가 도로가 잘 닦여 있거든요. 백인들이 통치하고 그러면서 잘 이렇게 도로들을 닦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속도를 내서 갔고 거의 목적지에 다다라왔을 때 그 목적지로 가는 이 샛길이 있는데 샛길로 들어서는데 아스팔트를 쫙 깔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사실 120km로 가요. 제가 이제 계기판을 보니까 120km 딱 가는데 저 앞에 막 먼지를 막 일으키면서 도로 중앙으로 차가 한 대 오는 거예요. 보니까 아스팔트가 끝나고 모래길로 이렇게 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먼지를 일으키면서 오는 겁니다. 그 순간 이 아스팔트가 저기서 끝나고 차가 중간에 딱 오니까 순간적으로 뭐예요? 브레이크를 밟게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아스팔트 끝나면서 모래로 딱 들어가는데 얼마나 위험합니까? 120km로 가다가 브레이크를 딱 밟으니까요. 그 순간에 차는 이제 그 차는 지나갔어요. 먼지를 막 일으키면서. 근데 막 이게 차가 막 팍팍팍 돕니다. 이렇게. 운전대가요. 그냥 돌아가요. 제가 이렇게 잡고 있을 수가 없어요. 팍팍 돌아가면서 이게 밑에는 6m 낭떠러지예요. 그래 차가 막 팍 돌고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낭떠러지로 팍 왔다가 이게 쫙 그 순간에 막 쫙 이렇게 막 절규하는 막 그런 외침밖에 안 나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고 그것도 막 그 모래가 그렇게 위험한지 처음 알았어요. 그냥 빙판 이런 데는 위험하잖아요. 가다가 브레이크 밟으면 팍 돌잖아요. 근데 모래길도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속도가 120km 정도 가다가 이게 밟으니까 그냥 차가 막 빙빙빙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날 신문에 크게 났겠죠. 잘못하면. 한국인 목사 부부 4사람이 타고 가다 이 사고. 그래. 네, 정말 쫙 그런데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이게 주장하셔가지고 차가 이 낭떠러지로 가지 않고 그냥 도로 팍팍팍 이게 갔어요. 몇 번 갔어요. 이게 갔는데도 이게 떨어지지 않고 이게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멈춰서. 그래서 제가 그때를 가만히 생각하면
그때 한순간만 바퀴가 밑으로 떨어지면 완전히 굴러 떨어지잖아요. 그 6m 높이니까 떨어지면 이 곤두박질 쳐가지고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지 생각하니까 막 전율이 느껴지다시피 그 생각만 하면 그래 막 아찔한 막 이런 생각.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일 그 상황 속에서 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또 개죽음하는 것처럼 이렇게 죽고 또 얼마나 창피하게 목사 가정이 뭐 어떻게 하다가 이게 죽었다 이런 게 나오면 또 얼마나 또 그래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그때 그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 생명을 지켜주셨고 내가 지금도 이렇게 살아있고 그래 너무 감사하다 막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속에서 아담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이런 자였는데 정죄와 사망에 이를 자였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に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인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또 이것을 늘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격스럽게 우리의 구원을 누려가는 생명을 누려가는 그런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이것을 되새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려가는 그런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